말씀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국군들의 주적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노동당과 북한군이라고 가르칩니다. 북한 사람들 전체가 우리의 주적이 아니며 그들에게 잘못된 사상과 신념을 심어주고 무력으로 통제하는 지휘부, 그리고 그들의 공권력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 훈련병들에게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동포 전체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은 국민일 뿐입니다. 국민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저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잘못 만났을 뿐이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와 똑같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한 대상을 우리의 주적으로 삼아서 헛된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매 순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으며 백전백승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싸움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했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후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광야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르비딤입니다. 백성들은 여기서도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다툽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르비딤 사건을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백성과 모세가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현상은 단순히 물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믿음까지도 시험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험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르비딤 사건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도 심히 분노한 나머지 잠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갈망하고 갈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라는 것이죠. 르비딤 사건으로 인한 영적 패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합니다. 바로 직전에 영적으로 패배하게 해놓고서는 곧바로 굳히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순한 적이 쳐들어온 것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애쓴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영적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좀 먼저 들어가서 쉴까? 날이 너무 더운데 집에 가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여러 가지의 어떤 시험이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를 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건강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1장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더욱이 욥은 이 모든 처절한 시험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은 마침내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셔서 모든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그대로 증거해 줍니다. 르비딤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세는 다시금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싸움의 현장이 이미 한 번 영적 실패가 있었던 그 르비딤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말렉이 다시
모세가 실패한 그곳 르비딤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사탄은 아말렉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실패한 현장으로 다시 보내었습니다.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최전선으로 내어보내고 그 후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무엇하였습니까? 무엇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은 기도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뭐 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손을 들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2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를 얻은 후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곳 이름이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호와 니시로 바뀝니다. 여호와 니시로 바뀌었다는 것은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 그곳을 다시금 승리의 장소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패를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 니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실패를 맛보셨습니까? 그것이 여호와 니시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있는데요, 르비딤이 무슨 뜻인가? 원기 회복입니다. 원기 회복. 재밌지 않습니까? 지쳐 쓰러져 있던 그곳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원기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원기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무엇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려 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싸움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힘드십니까? 고난 있으십니까? 그때 무엇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원기 회복이 일어나더라. 이사야 40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습니까? 누가 르비딤의 패배 현장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현장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패배 속에서 다시금 원기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로 몸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일들이 꽤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더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영적 갑옷은 결국 한 가지로 종합되어지는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의이고 평안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어떤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청취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취한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적인 토대가 금세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준행하지 않는 말씀 청취는 그 자체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청취를 잘 하셔야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졸리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게 에어컨이 막 빵빵하게 튀어나오고 막 추울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담요를 덮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새 졸음이 오고 또 어저께 또 늦게 주무신 분들은 또 지금까지 버티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오늘 또 4편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게 이 말씀이었나? 이게 오후 말씀이 이거였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고도의 집중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들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들었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와 순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청취할 때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리라. 이것이 듣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지키리라.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꺼려합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내용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좀 관심이 있는 말씀이고 오늘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말씀이고 이렇게 가려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내용만을 듣겠다. 그것은 나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일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이 따르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가식이고 외식이듯이 행함이 없는 들음은 우리를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동반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아무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적으로 내 위주로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과 이데올로기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입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자세, 믿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진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백전백승하고 백전불패하는 유일한 비결이자 방법인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르비딤의 자리가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순종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